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관해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지켜야 됩니까?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면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애시당초 그런 서원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까? 이게 잘못하면 경솔하게 서원할 수도 있고 서원한 거 못 지킬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또 서원한 걸 안 지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맹세는 뭐고 서원은 뭔가, 또 이런 것들은 도대체 성경의 원리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세와 서원에 관해서는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따지질 않습니다만은 종교개혁기 때에 아나베프티스트들하고 개혁교회하고 제일 차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맹세 혹은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맹세는 신약시대는 절대 할 수 없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맹세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해서는 안 되고, 법원에서 증언할 때 나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하는 맹세도 해서는 안 되고, 결혼식 할 때에 파뿌리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살겠다고 맹세해서도 안 되고, 맹세는 일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나베프티스트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또 개혁교회, 장로교 같은 데서는 합법적인 기관이 맹세를 요구할 때 맹세를 안 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다. 그러면 우리 침례교 입장은 뭐냐? 침례교 입장은 이 장로교처럼 맹세 안 하는 건 죄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안 해요. 침례교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카톨릭이 그 맹세, 서원 이런 걸 하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맹세, 서원에 대해서 식상을 했기 때문에 아나베프티스트의 입장에 어지간히 동조를 해줬어요. 침례교회가 해가지고는 침례교회는 이 맹세를 안 하는 것은 무조건 죄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죄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아나베프티스트처럼 맹세는 절대로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전반적으로 뭔가 하면 맹세는 합법적인 거다. 맹세는 합법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맹세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막 죄라고까지 말은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와 아나베프티스트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맹세라는 말이 있고 서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1항부터 4항까지 여러분 프린트물 가지고 계시죠? 1항부터 4항까지는 합법적인 맹세가 뭐냐,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항은 합법적인 맹세에 대한 정의입니다. 맹세가 뭐냐? 맹세라는 게 뭡니까? 맹세는 뭐죠? 맹세하고 서원하고는 뭐가 다른가 하면 맹세가 뭐냐? 1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합법적인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다. 이 맹세 행위에서 진리와 의와 올바른 판단에 따라 맹세하는 맹세자는 자신이 맹세하는 내용에 관하여 엄숙하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기원하여 진실성이나 허위성 여부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겠다는 것이다. 이게 맹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이런 겁니다. 남편이 바람 폈는지 안 폈는지 알 길이 없어. 그러면 아내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안 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럴 때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 나는 바람 안 폈다고 맹세하고 안 폈다, 그게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것에 진실된 것을 판단을 받겠다, 그게 맹세예요. 예를 들어서 전혀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한데 이제 네가 내 돈을 훔쳤냐, 이럴 때에 나는 하나님에게 맹세코 안 훔쳤다, 그럼 그거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코 안 훔쳤다, 믿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맹세하고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할 때는 그건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맹세라는 게 그런 거죠. 맹세는 oath, 영어로 oath, oath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진실성이나 허위성 여부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겠다. 그게 맹세입니다. 하나님을 불러 모시고 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달라 하는 요청이 바로 맹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뭔가 하면 서원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헌금 1억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서원이에요. 자기가 뭘 하겠다는 게 서원입니다. vow, V-O-W, vow가 서원이고 맹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는 것이 맹세예요. 그러니까 맹세와 서원은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항을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름은 거룩한 경외와 경건한 마음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허망하게 혹은 경솔하게 사용하면서 맹세함도 죄악이고 다른 어떤 것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도 죄악이므로 두려움으로 기피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일이나 중요한 순간에 진리를 확인하고 모든 다툼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맹세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맹세가 행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아나베프티스트와는 달리 합법적인 맹세는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 침례교인들이 합법적인 맹세가 성경적인 거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8가지가 있어요. 8가지나 있습니다. 첫째로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것은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는 것이지 전혀 일컫지 마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 맹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컬을 수 있습니다.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했지 아주 일컬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근거는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율법에 보면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10장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맹세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라. 아니 근데 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나? 보면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하고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 보좌인데 네가 왜 하늘 들어서 맹세하냐? 땅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임금의 성이고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머리도 머리카락 하나 네가 마음대로 휘고 끊고 할 수 없는데 왜 머리를 두고 맹세하냐. 또 보면 뭐 이런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할 때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맹세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맹세는 무슨 맹세? 그건 맹세도 아니에요. 맹세합니다 이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맹세가 가치가 있으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된다?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맹세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폈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람만 폈다고 맹세할 수 있느냐? 할 때 아이고 뭘 자꾸 그런 걸 그러냐 그러면 그건 핀 거예요. 그건 영락없이 핀 겁니다.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하면 그건 안 핀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누구 이름으로 딱 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 보니까 엉뚱한 이름으로 맹세해. 엉뚱한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는 무효란 말이에요. 소용없다. 그런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또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도 맹세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는 걸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니까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에도 하나님이 맹세하시잖아요.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맹세를 하시고 맹세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맹세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또 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딱 불러다가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게 해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여 오라. 너는 맹세하라.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하니까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 환도뼈 밑에 손을 딱 넣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또 창세기 47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야곱도 죽을 때 요셉을 불러다가 맹세시켰어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맹세를 시켰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아들 요셉 불러다가 내가 죽어도 해골을 여기다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다가 해라. 맹세해라 해가지고 맹세했습니다. 또 창세기 50장 25절에도 요셉이 죽을 때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켰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러니까 내 해골을 절대로 애굽 땅에 두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이 권고해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맹세한 대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그 시신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장사 지냈어요. 헤브론 거기다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구약의 성도들도 맹세를 했다. 하나님도 맹세하셨고 구약의 성도들도 맹세하셨고 율법에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모세의 율법에도 맹세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민수기 5장 19절에 남편이 아내가 간통했나 안 했나 이게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우면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제사장이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 쓴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아내에게 주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맹세하고 먹어요. 나는 정절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하고 쓴 물을 먹으면 그게 맹세한 대로 간음을 안 했으면은 아무 일이 없어. 근데 맹세를 하고 진짜로 간음을 했으면 그것이 쓴 물이 들어가서 배에서 썩어가지고 배병이 생기고 다리병이 생기고 해가지고 그 여자가 죽게 돼요. 이게 맹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를 함부로 했다가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아이고 여보 나는 어쩐지 갑자기 배가 아파갖고 설사가 나갖고 제사장한테 못 가겠네 다음에 갑시다 이래가지고 또 피하는 게 낫지 괜히 맹세했다가 쓴물 먹고 이 배병 나갖고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맹세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간음을 하고도 안 했다고 맹세하면 쓴물로 인해서 배가 부어서 백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 이런 내용이 민수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회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2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10절로 11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짐승을 자기 이웃에게 맡겼어요. 맡기고 나 어디 출장 일주일 갔다 오니까 우리 소 좀 맡아달라 일주일. 그런데 이 소가 죽었거나 상했어. 다리가 하나가 없어졌어. 소가 만약에 그러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소가 죽었다든가 다리 두 짝이 없어졌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꼬리가 없다든가 꼬리는 꼬리곰탕 그거 아니에요? 꼬리가 없어졌다든가 그럴 수 있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어려서 구멍가게 할 때 오징어 다리 오징어 눈 있잖아요. 그거 다 떼어먹었죠. 그거 오징어는 사가는 사람들이 눈은 있나 없나 그런 건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오징어 눈에는 그 이렇게 이빨같이 생긴 거, 그 까만 게 있고 그거 떼어내면 그것도 맛있어요. 그거 다 떼어먹고. 근데 소가 맡겼는데 죽었거나 상했고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나는 이웃의 것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이걸 여호와께 맹세를 해. 맹세를 하면 그 임자는 그대로 믿고 배상을 요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가 잘 돌보려고 하는데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이렇게 됐다, 죽었다. 그러면 그걸 내가 여호와께 맹세한다 하면 믿어주라는 거예요. 배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맹세하고 거짓말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모세율법에 맹세하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도 선지자 이사야도 땅에서는 맹세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라. 또 예수님도 맹세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께 맹세하고 네가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Yes, it is as you say.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맹세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바울도 맹세한 적이 있어요.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도 맹세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내가 맹세하고 고린도에 안 간 이유는 너희를 아끼려고 안 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맹세는 합법적이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의 말씀은 무슨 말인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모든 맹세가 불법적이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엉뚱한 이름으로 자꾸 맹세했어요.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또 마태복음 23장 16절 18절 보면 성전으로 맹세하고 제단으로 맹세하고 그런 쓸데없는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맹세도 아니고 지킬 의도도 없는 위선적인 불경한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맹세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2항 전반에 보니까 맹세는 거룩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되고 거룩한 경외심과 경건한 마음으로 행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허망하고 경솔하게 거짓말로 사용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고 거짓말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100% 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진짜 간음을 했는데 마누라가 자꾸 맹세하고 말하라 그러면 아이고 머리야 해가지고 딴짓하고 맹세 안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맹세는 엄숙한 것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사용하지 마라.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내가 내 주먹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맹세는
그건 쓸데없는 맹세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이나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나 이 두 가지 경우는 두려움으로 기피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2항 중반에 보면 맹세가 필요한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는 맹세가 필요해요. 첫째, 중대한 일이나 중요한 순간에 진리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아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진리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그때는 맹세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경우에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무도 알 수 없어. 이건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맹세를 요구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맹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다툼이 종식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경우죠. 아내가 바람 폈나? 그러면 아내가 바람을 안 폈다고 하는데도 남편이 계속 의심해. 그럼 아내가 나는 여호와께 맹세하고 안 폈습니다. 그럼 제사장한테 가서 뭘 먹어요? 쓴물 한번 딱 먹고 괜찮다. 그러면 그것은 사건 종결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방법 이외에는 그 남편의 의처증을 고칠 수가 없어. 뭐 어떤 다른 걸로 뭐 사건이 종식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맹세라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합법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합법적인 권위자에 의해서 요구되는 경우. 예를 들면 재판을 할 때 증인이 맹세를 한다. 그때 증인들이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진실을 말하기로 맹세합니다. 이걸 누가 요구합니까? 판사가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거짓말 안 한다고 맹세해라. 그 판사가 요구하고 맹세를 할 때에 그런 맹세는 그것은 합법적인 권위자가 요구하는 그런 맹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경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맹세의 합법성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물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시키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맹세는 하나만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할 때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는 거죠. 그건 판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망을 읽어보면 맹세는 엄숙한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합법적인 맹세를 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된다. 사망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장된 맹세를 하는 자는 마땅히 맹세는 중대하고 엄숙한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따라서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게 된 것 이외에 그 무엇이든지 맹세로 장담하지 말 것이며 성급하고 거짓되고 헛된 맹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연유로 이 땅은 통곡하게 되는 것이다. 거짓된 맹세로 이 땅이 통곡한다 그랬어요. 맹세는 중대하고 엄숙한 행동이라. 이걸 첫째 명심하고 자신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이외에는 장담하지 말라. 둘째 그것을 명심하고 셋째는 성급하고 거짓된 헛된 맹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다 하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된다. 그 다음 사항은 이 맹세의 진실성을 말해요. 사항 읽어봅니다. 시작. 맹세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로 해야 한다. 두 가지를 의미할 수도 있는 막연한 표현 또는 심중유보를 사용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면서 일상적인 말로 해야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막연한 애매모호의 일본말을 아시나요? 아리까리. 아리까리. 애매모호가 또 프랑스 가서는 뭐라 그러더라? 알쏭달쏭. 알쏭달쏭. 그죠? 알쏭달쏭 애매모호. 중국 가면 중국 가면 뭐죠? 까우뚱. 까우뚱. 중국 가면 까우뚱. 야, 그런 아주 헷갈리는 그런 말로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쉬운 말, 의미가 명백한 말로 맹세를 해야 되고, 심중유보,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짓된 언어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누구나 어린아이라도 그게 그런 뜻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맹세를 해야 된다.
맹세에 대해서 우리 침례교인들이 믿어왔던 것을 여러분 다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맹세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맹세가 할 때는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정직하고 진실되게 해야 된다.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5항은 합법적인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서원 5항 읽어보죠. 시작.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 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상대로만 하는 것이므로 모든 종교적인 관심과 성실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로마교에서 행하는 바 수도원식 영구 독신서원이나 청빈서원 혹은 상급자에 대한 순종서원 등은 결코 고도의 완전한 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미신적이며 죄악된 올무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하는데 서원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역시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서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서원했으면 하나님께 했으면 지켜야죠. 지켜야 됩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아이고 하다 보니까 돈벌이가 잘 돼갖고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서원한 건 지켜라. 서원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다. 그리고 합법적인 서원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서원은 종교적인 주의력과 성실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며 또한 수행되어야 한다. 전도서 5장 4절에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한 것을 어떻게 해라? 갚으라.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한 것을 갚으라.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이제 뭐 어떤 서원을 했다. 그러면 교회를 지키고 싶지 않으면 싹 옮기고 나는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롱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원을 뭐 누가 강제로 합니까? 자기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하라? 갚으라. 근데 로만 카톨릭에서는요, 그 수도사들에게 세 가지를 서원시켜. 그게 뭐냐면 vow of celibacy, 독신 서원이에요. 혼자 살겠다고 서원해라. 이런 서원은 헛된 서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서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혼자 살라 그랬나요? 남자는 때가 되면 여자가 아파요. 장가들라 그랬지. 그러니까 장가드는 것을 못 가게 막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서원을 시킨다. 이런 것은 완전 헛된 서원이에요. 그런 거 왜 시키나? 수도원을 유지하려고 시키는 거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어긋나는 서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청빈 서원, vow of poverty, 가난하게 살겠다고 서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발 들고 다니면서 부탁해요. 왜 그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되냐고요. 주발 들고 다니면서 왜 부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발 발자에다 부탁할 탁자 써가지고 탁발승이라고 부르잖아요. 탁발승, mendicant friars, 탁발승들, 혹은 begging friars. begging이 뭐냐? beggar, 거지 아니에요. 거지처럼 주세요, 주나봐라, 가나봐라, 가나봐라, 주나봐라. 이게 청빈서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주의를 하는 사람은 그럼 아주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서원은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헛된 서원입니다.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서원이나 순종 서원, 순종, vow of obedience. 이거 뭐냐면 상급자가 명령하면 절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슈이트, 지금 교황님 제슈이트인데, 제슈이트는 상급자가 빨간 걸 희다 하면 흰 줄 알려는 겁니다. 빨간데 왜 희다고 합니까? 했다가는 그 사람은 수도원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순종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기계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노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빨간 거 빨갛다고
내 눈이나 네 눈이나 빨간 거 빨갛게 보이지. 빨간 걸 상급자가 희다고 하면 희다고 해야 됩니까? 무슨 조폭 깡패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서원은,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이건 안 지켜도 되는, 요구해서는 안 될 걸 요구한 것이고, 또 설사 자기가 했다고 해도 깨면은 안 지켜도 되는 이런 서원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루터는 이 독신서원을 딱 깨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는 장가 가서 애도 낳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독신서원을 깼어요.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 수도원에 속했던 수도승이었지만 독신서원을 깨고, 그리고 모든 개신교인들에게 3대 서원, 캐톨릭이 요구하는 3대 서원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들도 역시 그런 것은 헛된 서원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세와 서원에 관한 것은 사실 뭐 그렇게 맨날 공부할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쯤은 공부를 하고 소홀히 다룰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잘 깨닫고 조심스럽게 적용을 해서 실수하는 일 없고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